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봄이 오면 늘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겨우내 죽은 듯 바싹 말라있던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이토록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걸까요? 그 생명력 넘치는 꽃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가지를 잘라 그 안을 들여다보아도 꽃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온 곳도 갈 곳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꽃이 피어난 출처도 시들어 사라지는 소멸처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는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그 실체는 붙잡을 수 없는 환상과 같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릅니다. 자녀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크지만 아마도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이 육신의 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가벼운 감기에도 온몸이 쑤시고 힘이 듭니다. 감기처럼 낫는 병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내 몸에 더 큰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순간 밀려오는 분노와 원망, 슬픔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것은 특정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 고통, 바로 생로병사의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과거 저의 큰 스님께서는 늙음, 즉 노 역시 하나의 큰 병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과학계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정복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는 인류가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이죠. 바닷가재는 이론상 천적에게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바닷가재가 되기를 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산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순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거스르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육신이 늙고 병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육신은 생멸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질인 보이지 않는 정신, 즉 마음은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육신은 결코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몸은 내가 아니지.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디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온 습관이 이토록 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수행자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몸은 사라지는 물질이며 그동안 제가 몸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잠을 자야 하며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자의 태도가 아닌 것일까요? 또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고 배우는데 몸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몸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육신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부모님이라고 답하기 쉽지만 부모님은 단 하나의 세포라는 씨앗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지금의 몸이 된 것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물 덕분입니다. 밥과 반찬, 과자와 음료수 같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몸이 네 가지 위대한 요소, 즉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흙, 물, 불, 바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뼈나 살처럼 단단한 고체의 성질을, 물은 피와 체액 같은 액체의 성질을, 불은 우리의 체온 즉 따뜻한 에너지의 성질을, 바람은 호흡과 같은 기체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영양소로 분석하든 불교의 사대로 분석하든 본질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굳이 우리 몸을 이렇게 여러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신 이유, 그 숨은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몸을 구성하는 어느 요소 하나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해 흙으로 돌아갈 때 뼈와 살은 땅의 흙으로, 피와 눈물은 세상의 물로, 따뜻했던 체온은 허공의 열기로, 마지막 숨결은 대기의 바람으로 흩어집니다. 흙이 나 자신일 수 없고 물이나 불, 바람 또한 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나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육신이란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임시로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 따라 일어났다 또는 임시로 합쳐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수많은 부품이 모여 하나의 시계를 이루지만 그 부품 중 어느 하나를 시계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를 분해하면 톱니바퀴, 나사, 유리 등 시계가 아닌 것들만 남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상세히 몸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제자들이 몸이 곧나라는 깊은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아닌 이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항상 뛰어다니기만 하는 아이에게는 가만히 앉아있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는 밖에서 뛰어노는 즐거움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몸이나라는 극단적인 집착에 빠져 살아왔기에 부처님께서는 우선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나옵니다. 수행도 이와 같아서 몸에 대한 집착과 몸에 대한 혐오라는 양극단을 모두 버리고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에는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왕이었던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존자여, 수행자들은 육신이 헛된 것이라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며 몸을 돌보는 것입니까?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되묻습니다. 대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소. 수없이 다쳤소.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치료하지.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왕이시여, 그 상처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처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빨리 낫게 하여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나가세나 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수행자의 육신도 그와 같습니다. 수행자가 몸을 돌보는 것은 이 육신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이 몸에 병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를 치료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을 잘 돌봐야만 우리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진정한 내가 아니지만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실어다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배와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차가 고장나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행의 길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과거 부처님 시대에 일부 젊은 수행자들이 몸은 더러운 것이라는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시며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은 몸을 함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열반하신 스승님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 스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승님께서는 콧방귀를 끼시며 웃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같은 날 손잡고 죽는다고 해서 같은 세상에 태어날 것 같은가? 각자의 경지가 다른데 어찌 같은 곳으로 가겠느냐? 나는 내가 이 법을 완벽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이 육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다. 이 몸을 수행의 가장 소중한 도구로 삼아 부디 오래도록 잘 아끼고 돌보거라.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육신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공부할 수 없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의 그 소중함은 결코 잊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로 양극단을 떠난 진정한 중도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봄이 오면 늘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겨우내 죽은 듯 바싹 말라있던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이토록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걸까요? 그 생명력 넘치는 꽃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가지를 잘라 그 안을 들여다보아도 꽃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온 곳도 갈 곳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꽃이 피어난 출처도 시들어 사라지는 소멸처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는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그 실체는 붙잡을 수 없는 환상과 같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릅니다. 자녀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크지만 아마도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이 육신의 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가벼운 감기에도 온몸이 쑤시고 힘이 듭니다. 감기처럼 낫는 병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내 몸에 더 큰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순간 밀려오는 분노와 원망, 슬픔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것은 특정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 고통, 바로 생로병사의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과거 저의 큰 스님께서는 늙음, 즉 노 역시 하나의 큰 병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과학계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정복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는 인류가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이죠. 바닷가재는 이론상 천적에게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바닷가재가 되기를 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산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순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거스르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육신이 늙고 병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육신은 생멸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질인 보이지 않는 정신, 즉 마음은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육신은 결코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몸은 내가 아니지.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디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온 습관이 이토록 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수행자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몸은 사라지는 물질이며 그동안 제가 몸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잠을 자야 하며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자의 태도가 아닌 것일까요? 또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고 배우는데 몸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몸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이러한 딜레머에 빠지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육신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부모님이라고 답하기 쉽지만 부모님은 단 하나의 세포라는 씨앗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지금의 몸이 된 것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물 덕분입니다. 밥과 반찬, 과자와 음료수 같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몸이 4가지 위대한 요소, 즉 4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흙, 물, 불, 바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뼈나 살처럼 단단한 고체의 성질을, 물은 피와 체액 같은 액체의 성질을, 불은 우리의 체온 즉 따뜻한 에너지의 성질을, 바람은 호흡과 같은 기체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영양소로 분석하든 불교의 4대로 분석하든 본질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굳이 우리 몸을 이렇게 여러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신 이유, 그 숨은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몸을 구성하는 어느 요소 하나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해 흙으로 돌아갈 때 뼈와 살은 땅의 흙으로, 피와 눈물은 세상의 물로, 따뜻했던 체온은 허공의 열기로, 마지막 숨결은 대기의 바람으로 흩어집니다. 흙이 나 자신일 수 없고 물이나 불, 바람 또한 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나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육신이란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임시로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 따라 일어났다 또는 임시로 합쳐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수많은 부품이 모여 하나의 시계를 이루지만 그 부품 중 어느 하나를 시계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를 분해하면 톱니바퀴, 나사, 유리 등 시계가 아닌 것들만 남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상세히 몸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제자들이 몸이 곧나라는 깊은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아닌 이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항상 뛰어다니기만 하는 아이에게는 가만히 앉아있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는 밖에서 뛰어노는 즐거움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몸이나라는 극단적인 집착에 빠져 살아왔기에 부처님께서는 우선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나옵니다. 수행도 이와 같아서 몸에 대한 집착과 몸에 대한 혐오라는 양극단을 모두 버리고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에는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왕이었던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존자여, 수행자들은 육신이 헛된 것이라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며 몸을 돌보는 것입니까?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되묻습니다. 대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소. 수없이 다쳤소.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치료하지.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왕이시여, 그 상처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처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빨리 낫게 하여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나가세나 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수행자의 육신도 그와 같습니다. 수행자가 몸을 돌보는 것은
이 육신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이 몸에 병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를 치료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을 잘 돌봐야만 우리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진정한 내가 아니지만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실어다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배와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차가 고장나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행의 길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과거 부처님 시대에 일부 젊은 수행자들이 몸은 더러운 것이라는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시며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은 몸을 함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열반하신 스승님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 스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승님께서는 콧방귀를 끼시며 웃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같은 날 손잡고 죽는다고 해서 같은 세상에 태어날 것 같은가? 각자의 경지가 다른데 어찌 같은 곳으로 가겠느냐? 나는 내가 이 법을 완벽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이 육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다. 이 몸을 수행의 가장 소중한 도구로 삼아 부디 오래도록 잘 아끼고 돌보거라.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육신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공부할 수 없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의 그 소중함은 결코 잊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로 양극단을 떠난 진정한 중도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봄이 오면 늘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겨우내 죽은 듯 바싹 말라있던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이토록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걸까요? 그 생명력 넘치는 꽃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가지를 잘라 그 안을 들여다보아도 꽃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온 곳도 갈 곳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꽃이 피어난 출처도 시들어 사라지는 소멸처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는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그 실체는 붙잡을 수 없는 환상과 같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릅니다. 자녀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크지만 아마도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이 육신의 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가벼운 감기에도 온몸이 쑤시고 힘이 듭니다. 감기처럼 낫는 병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내 몸에 더 큰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순간 밀려오는 분노와 원망, 슬픔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것은 특정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 고통, 바로 생로병사의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과거 저의 큰 스님께서는 늙음, 즉 노 역시 하나의 큰 병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과학계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정복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는 인류가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이죠. 바닷가재는 이론상 천적에게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바닷가재가 되기를 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산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순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거스르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육신이 늙고 병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육신은 생멸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질인 보이지 않는 정신, 즉 마음은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육신은 결코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몸은 내가 아니지.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디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온 습관이 이토록 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수행자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몸은 사라지는 물질이며 그동안 제가 몸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잠을 자야 하며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자의 태도가 아닌 것일까요? 또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고 배우는데 몸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몸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이러한 딜레머에 빠지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육신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부모님이라고 답하기 쉽지만 부모님은 단 하나의 세포라는 씨앗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지금의 몸이 된 것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물 덕분입니다. 밥과 반찬, 과자와 음료수 같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몸이 4가지 위대한 요소, 즉 4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흙, 물, 불, 바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뼈나 살처럼 단단한 고체의 성질을, 물은 피와 체액 같은 액체의 성질을, 불은 우리의 체온 즉 따뜻한 에너지의 성질을, 바람은 호흡과 같은 기체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영양소로 분석하든 불교의 사대로 분석하든 본질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굳이 우리 몸을 이렇게 여러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신 이유, 그 숨은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몸을 구성하는 어느 요소 하나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해 흙으로 돌아갈 때 뼈와 살은 땅의 흙으로, 피와 눈물은 세상의 물로, 따뜻했던 체온은 허공의 열기로, 마지막 숨결은 대기의 바람으로 흩어집니다. 흙이 나 자신일 수 없고 물이나 불, 바람 또한 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나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육신이란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임시로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 따라 일어났다 또는 임시로 합쳐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수많은 부품이 모여 하나의 시계를 이루지만 그 부품 중 어느 하나를 시계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를 분해하면 톱니바퀴, 나사, 유리 등 시계가 아닌 것들만 남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상세히 몸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제자들이 몸이 곧 나라는 깊은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아닌 이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항상 뛰어다니기만 하는 아이에게는 가만히 앉아있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는 밖에서 뛰어노는 즐거움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몸이 나라는 극단적인 집착에 빠져 살아왔기에 부처님께서는 우선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나옵니다. 수행도 이와 같아서 몸에 대한 집착과 몸에 대한 혐오라는 양극단을 모두 버리고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에는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왕이었던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존자여, 수행자들은 육신이 헛된 것이라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며 몸을 돌보는 것입니까?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되묻습니다. 대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소. 수없이 다쳤소.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치료하지.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왕이시여, 그 상처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처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빨리 낫게 하여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나가세나 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수행자의 육신도 그와 같습니다. 수행자가 몸을 돌보는 것은 이 육신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이 몸에 병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를 치료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을 잘 돌봐야만 우리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진정한 내가 아니지만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실어다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배와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차가 고장나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행의 길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과거 부처님 시대에 일부 젊은 수행자들이 몸은 더러운 것이라는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시며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은 몸을 함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열반하신 스승님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 스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승님께서는 콧방귀를 끼시며 웃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같은 날 손잡고 죽는다고 해서 같은 세상에 태어날 것 같은가? 각자의 경지가 다른데 어찌 같은 곳으로 가겠느냐? 나는 내가 이 법을 완벽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이 육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다. 이 몸을 수행의 가장 소중한 도구로 삼아 부디 오래도록 잘 아끼고 돌보거라.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육신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공부할 수 없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의 그 소중함은 결코 잊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로 양극단을 떠난 진정한 중도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봄이 오면 늘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겨우내 죽은 듯 바싹 말라있던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이토록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걸까요? 그 생명력 넘치는 꽃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가지를 잘라 그 안을 들여다보아도 꽃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온 곳도 갈 곳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꽃이 피어난 출처도 시들어 사라지는 소멸처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는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그 실체는 붙잡을 수 없는 환상과 같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릅니다. 자녀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크지만 아마도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이 육신의 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가벼운 감기에도 온몸이 쑤시고 힘이 듭니다. 감기처럼 낫는 병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내 몸에 더 큰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순간 밀려오는 분노와 원망, 슬픔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것은 특정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 고통, 바로 생로병사의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과거 저의 큰 스님께서는 늙음, 즉 노 역시 하나의 큰 병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과학계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정복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는 인류가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이죠.
바닷가재는 이론상 천적에게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바닷가재가 되기를 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산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순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거스르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육신이 늙고 병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육신은 생멸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질인 보이지 않는 정신, 즉 마음은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육신은 결코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몸은 내가 아니지.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디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온 습관이 이토록 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수행자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몸은 사라지는 물질이며 그동안 제가 몸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잠을 자야 하며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자의 태도가 아닌 것일까요? 또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고 배우는데 몸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몸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육신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부모님이라고 답하기 쉽지만 부모님은 단 하나의 세포라는 씨앗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지금의 몸이 된 것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물 덕분입니다. 밥과 반찬, 과자와 음료수 같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몸이 네 가지 위대한 요소, 즉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흙, 물, 불, 바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뼈나 살처럼 단단한 고체의 성질을, 물은 피와 체 같은 액체의 성질을, 불은 우리의 체온 즉 따뜻한 에너지의 성질을, 바람은 호흡과 같은 기체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영양소로 분석하든 불교의 사대로 분석하든 본질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굳이 우리 몸을 이렇게 여러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신 이유, 그 숨은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몸을 구성하는 어느 요소 하나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해 흙으로 돌아갈 때 뼈와 살은 땅의 흙으로, 피와 눈물은 세상의 물로, 따뜻했던 체온은 허공의 열기로, 마지막 숨결은 대기의 바람으로 흩어집니다. 흙이 나 자신일 수 없고 물이나 불, 바람 또한 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나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육신이란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임시로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 따라 일어났다 또는 임시로 합쳐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수많은 부품이 모여 하나의 시계를 이루지만 그 부품 중 어느 하나를 시계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를 분해하면 톱니바퀴, 나사, 유리 등 시계가 아닌 것들만 남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상세히 몸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제자들이 몸이 곧나라는 깊은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아닌 이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항상 뛰어다니기만 하는 아이에게는 가만히 앉아있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는 밖에서 뛰어노는 즐거움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몸이나라는 극단적인 집착에 빠져 살아왔기에 부처님께서는 우선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나옵니다. 수행도 이와 같아서 몸에 대한 집착과 몸에 대한 혐오라는 양극단을 모두 버리고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에는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왕이었던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존자여, 수행자들은 육신이 헛된 것이라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며 몸을 돌보는 것입니까?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되묻습니다. 대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소. 수없이 다쳤소.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치료하지.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왕이시여, 그 상처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처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빨리 낫게 하여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나가세나 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수행자의 육신도 그와 같습니다. 수행자가 몸을 돌보는 것은 이 육신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이 몸에 병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를 치료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을 잘 돌봐야만 우리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진정한 내가 아니지만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실어다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배와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차가 고장나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행의 길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과거 부처님 시대에 일부 젊은 수행자들이 몸은 더러운 것이라는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시며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은 몸을 함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열반하신 스승님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
스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승님께서는 콧방귀를 끼시며 웃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같은 날 손잡고 죽는다고 해서 같은 세상에 태어날 것 같은가? 각자의 경지가 다른데 어찌 같은 곳으로 가겠느냐? 나는 내가 이 법을 완벽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이 육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다. 이 몸을 수행의 가장 소중한 도구로 삼아 부디 오래도록 잘 아끼고 돌보거라.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육신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공부할 수 없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의 그 소중함은 결코 잊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로 양극단을 떠난 진정한 중도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봄이 오면 늘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겨우내 죽은 듯 바싹 말라있던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이토록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걸까요? 그 생명력 넘치는 꽃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가지를 잘라 그 안을 들여다보아도 꽃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온 곳도 갈 곳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꽃이 피어난 출처도 시들어 사라지는 소멸처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는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그 실체는 붙잡을 수 없는 환상과 같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릅니다. 자녀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크지만 아마도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이 육신의 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가벼운 감기에도 온몸이 쑤시고 힘이 듭니다. 감기처럼 낫는 병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내 몸에 더 큰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순간 밀려오는 분노와 원망, 슬픔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것은 특정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 고통, 바로 생로병사의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과거 저의 큰 스님께서는 늙음, 즉 노 역시 하나의 큰 병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과학계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정복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는 인류가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이죠. 바닷가재는 이론상 천적에게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바닷가재가 되기를 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산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순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거스르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육신이 늙고 병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육신은 생멸의 법칙을 따르는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질인 보이지 않는 정신,